갈라디아서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쓰여진 서신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미 사도 바울이 과거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후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준 것. 초신자이나 불신자에게 복음을 처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들려준 복음, 그것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근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을 때 이 타락한 중세 말기의 교회, 다시 복음을 들려주게 해야 될 필요성,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줘야 될 그 필요성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다시 복음을 듣게 해야 될 필요성과 맞닿았기 때문에 루터가 가장 좋아한 성경이 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오늘 저기 유인물이 있는데, 유인물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오늘 성경 본문과 저와 같이 직접 이렇게 집중하시면 되겠고, 혹시 제가 흐름을 놓칠까봐 제가 뼈대를 잡아놓은 것이고요. 유인물은 이런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어느 시기에 쓰였을까? 이런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초기에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을 전체 놓고 보더라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앞선 시기에 쓰여진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성경이지만 본래는 이 편지글인 것이죠. 편지글이니까 이 형식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이 이제 그 구성 요소로 나와 있는데, 그 당시 편지는 두루마리 형태였습니다. 어떻게 읽어 내려갈까요? 글은 이렇게 쓰여지기보다 위에서 아래로 쓰여졌겠죠. 옛날처럼. 그래서 그거를 왼쪽으로는 풀고 오른쪽으로는 말면서, 풀고 말면서. 그래서 이제 영어 글도 이게 컬럼이 되어 있는 게 한 컬럼 열고 닳으면 한 컬럼 이렇게 이쪽 한 컬럼 말고 한 컬럼 열어서 그렇게 읽어 내려갔던 것이죠. 그러한 오늘날 같이 책을 넘기는, 종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감고 펼치면서 읽는 그러한 형식에서 누가 누구에게 쓴다라고 하는 인사말이 제일 앞부분에 중요하게 나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편지글, 사도 바울이 쓴 편지글을 보시면 빌립보서나 이 에베소서나 대부분의 서신들은 길이가 몇 절일까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대략 2절 정도예요. 인사말이. 구성은 편지를 쓰는 사람, 누가, 편지를 받는 누구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대략 인사말이 2절 정도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인사말이 몇 절인가요? 갈라디아서 인사말이 5절까지 이르는 상당히 긴 인사말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말의 구성 요소는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이제 축복을 기원하는 말, 그런 요소인데,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길까? 인사말이 왜 이렇게 길까? 이유는 이겁니다.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편지글에서 너무 급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로 빨리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쓰는 시급한 목적. 갈라디아서를 쓰는 바울의 마음이 너무 시급해서 빨리 이것을 말해야 되는데, 두루마리를 다 펴서 그 부분까지 가서 읽기 전에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 놓칠 수 있잖아요.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을 인사말에 먼저 첨가시킴으로 이제 이것을 읽을 때 이 서신은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도 보면 로마서가 인사말이 길어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원하노라.
로마서의 강조점이 그 인사말 안에 미리 담겨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2절 정도의 편지글이지만 그 서신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점을 말할 때에는 인사말의 구성 요소,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기원, 이 구성 요소는 갖추고 있지만 중요한 요소를 길게 늘어뜨리게 됩니다. 왜 긴가를 놓고 보면 1절 말씀 보니까 1절 말씀이 누가 쓴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1절 제일 끝에 사도된 바울은 누가 쓴 거죠. 근데 이 앞에서 얼마나 길어요 1절이? 1절이 되게 길죠. 여기 뭔가 강조된 거예요. 다른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정도인데 1절은 사도된 바울은 앞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길어요. 왜 길게 되었냐면 이와 같이 그 바울 자기의 소개가 되게 길어졌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위협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나의 사도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도인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의 승인이나 사람의 권위로 내가 사도권을 얻은 것이 아니요. 나의 사도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된 바울은 라고 말하는데, 즉 무슨 위협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거짓 사도로 몰렸을까요? 오히려 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짓 사도로 몰린 겁니다. 누가 참 사도로 여겨지는 걸까요?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참 사도로 인정받고,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해주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오히려 거짓 사도로 이 위협받는 일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 교회와 무관할까요? 오늘 현대 교회도 누가 인기 없는 목회자, 문제 있는 목회자, 무능한 목회자로 여겨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참 복음을 전한다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인기나 어떤 관심이나 주목을 덜 받을 수도 있겠죠. 반면에 거짓된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릇된 목회자들이 오히려 참 목회자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지금 종교개혁 직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의 상황도 그랬었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도 그랬다면 우리 현대교회도 그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절 말씀에 바울에 대한 소개가 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함께 있는 모두 형제와 더불어 라고 되어 있으면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누가 누구에게라는 부분은 되게 짧죠. 단순하게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대신에 왜 또 길어졌을까요?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인사말에 3가지 요소가 다 나왔죠. 누가 누구에게 기원하는 것. 3절까지는 괜찮아요. 왜 길어졌죠? 4절과 5절이 덧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어졌어요. 3절과 4절의 공통 단어가 무엇이지요? 3절과 4절의 공통 단어. 4절의 첫 번째 단어. 그리스도예요. 3절에 어떤 공통 단어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4절과 5절에서 더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사도 바울은 지금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참 복음에서 떠나간 그 갈라디아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바울이 누구에게 관심 갖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예요. 교회 회복을 위해 바울이 누구에게 관심 갖게 하냐면 그리스도에게 관심 갖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관심 갖게 해요? 4절,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건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여기에 관심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었어요. 그리스도에게 관심 갖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관심 갖게 하는데, 그 관심 가져야 대상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나요?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했나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예요. 복음은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될 이유는 복음은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 듣고 떠나가 버릴 복음이 아니고 교회의 초석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넓이와 복음의 높이를 충만히 더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속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더 누리기 위해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계속 서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리스도 위에 시작하였다가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금 복음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면서 인사말을 맞추는데, 바울이 4절에서 참 복음을 회복하는 것을 가르쳤다면 5절 말씀은 교회의 목적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님보다 더 들어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쿠에타니 연합교회에 와서 쿠에타니 연합교회가 5년 만에 엄청나게 부흥하면 누가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저잖아요, 저. 타락하기 제일 쉬운 사람이에요, 제가. 참된 부흥의 현장에 가면 영웅이 없어요. 참된 부흥의 현장에 가면 공로자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복음의 회복은 참 목적의 회복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회복이라는 미명 아래 인간의 야망과 인간의 야욕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죄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참 복음의 회복과 더불어서 교회의 참된 목적은 영광이 하나님께 온전히 세도록 돌아가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제 6절 말씀부터가 이제 첫 번째로 말하는 정말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그 부분이잖아요. 바울 하면 어떤 인상이 떠오르세요? 학자로 떠오르세요? 이렇게 이웃집 아저씨로 떠오르세요? 아주 핸섬하고 멋있는 신사로 보이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최소한 논리적이고 명석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말은 어눌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글을 보면 논리적이고 그리고 빈틈없는 이 탄탄한 논리 전개를 느낄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막 흥분하고 있고 그 감정이 막 터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 어휘들을 많이 쓰고 있는, 바울이 대단히 마음 아파하고 있고 흥분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제 6절 말씀 이하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큰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데 6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보기에도 이상할 정도로 큰 문제가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무슨 사건을 이상하게 여겼습니까? 6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무엇을 떠나서 무엇을 따르게 되었나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났습니다. 그 대신에 따른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간적으로는 어때요? 속히 떠나서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바울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바울의 이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권을 뒤틀면서 바울이 거짓 사도가 되어진다면 무엇도 거짓 복음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도 거짓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바울이 거짓 사도이므로 너희들이 들었던 복음은 거짓 복음이고 불완전한 복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근데 그것이 속히 들어온 것이었어요. 근데 무엇을 떠났다고 되어 있나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났어요. 우리 기독교란 우리의 신앙은 은혜의 종교이거든요. 그 대신 은혜의 종교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았는데 이제 갈라디아서 안에 내용을 보면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과 음식과 이런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종교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떠나 무엇으로 간 거예요? 은혜를 떠나 율법으로 간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은혜가 더 좋지 않아요? 율법과 은혜, 사람들이 뭘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은혜 아니겠어요? 율법을 좋아하겠어요? 근데 은혜를 떠나서 왜 율법을 따라갈까요? 주일 성수 반드시 하십시오. 11조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하루에 성경 3장씩 필히 읽으십시오 라고 율법을 강요하면 싫어할 것 같죠, 사람들이. 은혜를 좋아할 것 같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 침투한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종교를 율법의 종교로 변질시킨 것이었습니다. 은혜의 종교는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율법 종교가 매력적입니다. 아마 이슬람 종교가 율법 종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율법 종교가 매력적이에요. 은혜의 종교는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은혜의 종교가 왜 부담스러울까요? 반면에 율법 종교는 왜 매력적일까요? 율법 종교는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어지죠? 율법을 지키면 우리 이슬람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어져? 자비를 베풀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아요. 11조를 반드시 지키면 어떻게 되어요? 복을 받아요. 율법 종교에서. 좋은 거예요. 11조는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의 9는 내 거예요. 뭐가 더 좋아요? 내 소유 전체가 하나님 거 인정하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좋아요? 10개 중에 하나 드리면 나머지 9개 내게 되는 게 좋아요? 복도 받고. 율법 종교가 훨씬 율법을 지키기가 더 좋아요. 어렵지만 그게 몸에 배면 힘들지 않아요. 11조는 처음에 힘들지 우리 삶의 패턴이 되면 11조도 나중에는 익숙해져요. 주일 성수도 익숙해져요. 율법 지키는 것이 패턴이 되어지면 익숙해져요. 오히려 율법을 범하려고 하면 두려워져요. 주일날 어디 놀러 가면 불안해져요. 율법 종교는 보상이 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율법적서 은혜의 종교를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 그리스도의 은혜의 종교를 율법의 종교로 변질시켜서 축복의 종교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종교가 오히려 더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여 은혜의 종교는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 구원받을 만한 공로를 행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구원을 주신 다음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게 뭘까요? 율법 종교는 율법을 지켰으니 축복받아라죠.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에 뭘까요? 너희들이 이제껏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은혜로 너희 죄를 다 사해 주었으니 앞으로 죄를 지어도 된다예요?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너희들이 이제껏 지은 죄를 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다 용서해줬으니 이제부터는 제사받은 이제부터는 윤리적으로 철저하게 살아야 한다.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윤리예요. 철저한 윤리예요. 십계명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십계명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받기 전에 십계명을 받았나요? 애굽에서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았나요? 구원받은 후에 시내 광야에 와서 십계명을 받았나요?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때는 출애굽 이후, 구원받은 후 십계명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후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너희들이 이제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십계명을 지키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윤리로 주신 것이었어요. 은혜로 구원받고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구원받고 신의 광야에서 십계명의 윤리를 요구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윤리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 청년부 때 수련회 갈 때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청년 때나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기 전에 은혜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은혜 받기 싫으셨나요? 은혜 받고도 싶고요. 은혜 받을까봐 염려도 되었어요. 저는 은혜는 받고 싶은데 은혜 받을까 왜 염려되었냐면 은혜 받은 형들을 보니까 매일 교회 와서 사는 거야. 은혜는 받고 싶은데 나도 은혜 받으니까 막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그럴까봐 은혜 받으면 부담스럽더라고요. 은혜 받는 그게 왜 부담스러울까요? 은혜 받을 때 사명이 같이 오잖아요. 같아요, 그게. 은혜 받고 사명을 결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을 때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전처럼은 안 살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을 돌이키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의미와 뜻을 물으면서 사명을 결단하잖아요. 은혜의 종교는 은혜 후에 뭐가 요구되어지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사명과 형제 자매 앞에서의 윤리가 동시에 요청되어져요. 그래서 은혜의 종교는 부담스러워요. 율법 종교는 축복이라고 하는 인간을 매료하고 인간을 원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음에 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우리의 사명과 그리고 이 세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윤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기도 속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율법의 종교로 그들이 떠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인기 있는 복음을 어떻게 단호하게 선언합니까? 7절 말씀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다른 복음을, 그 좋아하는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복음이란 뭔가 표준이 있는 것이죠. 뭔가 표준이 있으니까 다른 것인데 그 표준은 4절입니다. 4절에서 말한 이 복음이 사도적 복음이고 표준의 복음이에요. 이게 표준이 되어지고 여기서 이 어긋난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라고, 그런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면서 이런 다른 복음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7절 하반절에 다만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 거짓 선생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위협과 더불어 참된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그런 이 위협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목적이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우리들의 지금을 점검해 볼 때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왜 십자가 복음을 싫어할까요? 사탄이 왜 십자가 복음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무엇이 자기를 무너뜨린 것이죠? 무엇이 사탄 자기를 망하게 한 것이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으로 부자 된 것이요? 사탄이 그거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탄을 무너뜨린 거 아니죠?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암에 걸렸는데 치유받았어요. 사탄이 그 사건을 보고 두려워할까요? 만약에 사탄이 그것으로 사탄이 패망하였다면 예수님이 안증뱅이 일으키는 것으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란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물질적인 축복과 어떤 질병 치유의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 있어요. 예수님 그걸 행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안진병이 일으킨 것까지만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탄은 여전히 기세 등등한 거죠. 무슨 사건이 사탄을 꺾어버린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잘할까요? 사탄이에요. 그렇다면 사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변질시킬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도님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우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추구하세요. 성도님 요즘 몸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질병 치유의 복음을 추구하세요. 그게 그리스도 은혜 안에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으니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굳게 확신하는 거예요.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 복음을 위해서는 쿠에탄 연합교회가 수적으로 빨리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복음을 지키시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인류를 구원하고 우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바로 그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도 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에도 사탄은 마찬가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8절과 9절에서 같은 말로 끝나는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8절이나 9절을 보시면 같은 말에 두 번 반복임을 알 수 있어요. 8절 하반절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하반절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같은 어구로 8절과 9절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 전체를 읽는 것 통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두 번이나 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찾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 기억에 없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되 두 번이나 연속으로 말하는 것 신약 성경에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주를 받을 만한 그 일이 그냥 어떤 일인가? 그 어떤 일이 무슨 일이냐면 다른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6절에 다른 복음, 7절에 다른 복음, 8절에 다른 복음, 9절에 다른 복음, 6절, 7절, 8절, 9절에 다른 복음이란 말이 4번이나 연속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대신에 그 어떤 복음을 지켜야 되는가? 8절 말씀을 보면 어떤 복음이어야 되나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9절 말씀에서는 어떤 복음이어야 됩니까? 너희가 받은 것. 그래서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되어져요? 8절하고 합치면 우리가 너에게 전하여서 너희가 받은 것. 즉 사도적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하여준 복음. 그래야 너희들이 사도들로부터 받은 복음. 전하여준 것을 받은 거예요. 제 어머니가 제 아버님은 군인이셨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가난했거든요. 군인 월급이 적어서. 저희 어머니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한복을 만드셨어요. 한복 만들 때 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 손에 이렇게 둥근 게 있고요. 여러 가지 본이 있어요. 그 본을 가지고 이렇게 초코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리셔서 이렇게 자르시고 그러시거든요. 그 본대로 이렇게 그리면 이제 한복이 되었을 때라고요.
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사도로부터 우리가 배운 것이 본이 되는 겁니다. 본. 그것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 사도적 복음을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적 복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사도적 복음의 수호, 이게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감당해야 될 매우 소중한 사명입니다. 그 복음을 지켜내야 돼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안에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이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계승시켜야 됩니다.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 사도적 복음을 계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부모 세대로부터 받았던 사도적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음을 계승시키는 것이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에 하나님 맡기신 소중한 사명입니다. 이 일은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일까요? 오래 살면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래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래 살면 잘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까요? 한국이 잘 사나요? 쿠웨이트가 잘 사나요? 우리 약간 뭐 아세요? 필리핀이 잘 살아요? 쿠웨이트가 잘 살아요? 이거 별로 안 좋은 질문인데 쿠웨이트가 잘 산다 했을 때 그 무슨 말이죠? 잘 사는 나라. 아빠, 그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친구 잘 사는 집이야. 잘 산다는 게 무슨 의미죠? 아빠, 텔레비전 보니까 저 나라 못 사는 나라야. 그 어느 나라죠? 못 사는 나라?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집, 못 사는 집 아이, 못 사는 사람, 가난하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돈 많으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잘 산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돈이 많아서 쿠웨이트가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려고 쿠웨이트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 그러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동기 중에 하나일지 몰라도 우리의 중요한 목적은 돈 많이 있는 돈이 많은 나라에 와서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럼 잘 사는 것 그런 것에 뜻을 두고 사는 자들이 우리는 아닌 것이죠. 무엇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10절 말씀인 것이죠. 누구를 기쁘게 하며 나는 누구의 종인가. 이게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잘 사는 거죠. 제가 쿠웨이트로 올 때 참 영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52세여서 제가 70세에 정년하다가 18년이 남는데 그 횟수는 내가 80을 살아도 18년이고 90을 살아도 1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80을 살든 90을 살든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쓰일 날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확 바뀌더라고요. 왜 바뀌었냐면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없어서요.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18년이 길게 느껴지세요? 짧게 느껴지세요? 또 난 너무 짧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 우선순위가 있어서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이며 나는 누구의 종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더욱더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잘 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암흑 시대에 복음을 다시 들려줘야 될 가장 절박한 필요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필요성은 현대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루터가 그 시대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가르치고 수호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